어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또 순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또 나를 의지하는 그러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이도 젊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물질도 많은 이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에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젊은 갈릴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또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보면 율법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행하여 왔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는 멈칫한다던가 또 자신 없어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그동안의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다시 이 청년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마 근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 청년에게 대답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예수님의 이 대답이 청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또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한 겸손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또 야고보 역시도 그 배와 혹은 그 아버지까지도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도 재산도 모두 다 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혹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복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영생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는가에 따라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는 것은 생각으로는 쉽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잘 아는 것이지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또 결단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나의 주님을 영접할 때의 그 기억과 또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란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물질 앞에서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